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순결 중에서 세 번째 영적인 순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치고 다음 주일에 이 세 가지 순결을 종합하고 그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결, 성경이 늘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부부간의 그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정조와도 같은 것이죠. 정조. 순결이라는 것은 깨끗함이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순결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기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 그 끼어드는 것이 뭐냐?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처럼 주님 이외에 다른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 대한 집착, 욕심, 이것이 가장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사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욕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욕도 있다. 욕심, 에피티미아 이건데, 정욕을 가리키는 이 단어, 이 대표적인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참으로 많은 곳에, 사실 지난번에 다 찾아보지도 못한 겁니다. 너무도 많은 곳에 언급을 하면서 이거 중요한 것이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성경이 지적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내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욕심을 놔두면, 방치하면 뭐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로 연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보니까 순서가 명백했습니다. 세 가지 딱 도식이 나왔더군요. 첫 번째는 욕심이 시작이 되고, 두 번째가 죄, 마지막이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망은 꼭 신체의 사망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영적 사망과 우리의 전 인생이, 이 귀한 인생이 사실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몰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도식이 너무도 선명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욕심, 죄, 사망. 명백합니다.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또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안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도무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찔러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본문을 봤는데, 그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은 참
참으로 높은 것이다. 죄와 정욕으로 저 아래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높이 끌어올리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려는 것이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더라. 피해야 할 것이 꼭 있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보니까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일, 요거 제거해 내야, 피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자꾸만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율법, 가르침, 계명 중에서 주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최고의 계명으로 주님이 주신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밀어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5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요한일서 본문은 제가 전에 금요기도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해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상존하고 또 명확한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다만 자, 앞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못했으며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두 번이나 알았으며, 주님을 아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알고 있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냥 머리로의 이론적 암 이상의 알미겠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나는 내가 섬기는 주님을 알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계시, 무슨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 가르침을 듣고 안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이 된, 고스란히 기록이 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듣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듣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걸로는 다 되지 않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부터 쭉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묵상이 거기다가 이어져야 되는데 다 끝나버려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겼을 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참으로 깨끗하심, 그 영적인 아름다움, 그 진실한 삶, 그 고귀한 희생, 그 인내, 죄인들을 향한 그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슴이 이게 따뜻해지는 것이죠. 이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뭐라고 누가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것인데요. 청년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특별히 이겼다는 표현을 청년들한테 또 한 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같은 사도 요한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뒤쪽을 잠깐 열어보시죠. 여기서는 세상을 또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쪽에서는 마귀를 이긴다, 악한 자를 이긴다. 다른 쪽에서는 세상을 이긴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을 임금이 사실은 마귀거든요. 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2장 14절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강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강할 때. 여기 보셔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떻고? 강하고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강할 수 있는 것이죠? 용기를 내자.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강할 수 있는 요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감된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시면서 수시로 되새김질하면서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그걸로 안 그치게 돼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점점 실제로 다가오게 돼요. 리얼리티가 영어로 보면 리얼리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그냥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이고 무슨 동화 속의 얘기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실제가 안 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다가오고 점점 확실해집니다. 점점 분명해져요. 점점 커집니다. 힘이 있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 전에 나에게 그토록 커 보였던,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그토록 아름다워 보였던, 그토록 부러워 보였던 이 주위의 세계가 점점 작아져요.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사도 요한은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the world인데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 그거 세상 아닙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 밖에 어떤 장소를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도 참고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꾸 딴소리를 하는 그러한 인간 사회의 모든 가치, 태도, 어떤 정신, 원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 사회의 모든 가치나 태도나 그 정신이나 그 어떤 원리나 그 영이나 그 시스템, 그것이 세상, the world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 그 다음 이제 구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명백하게 후자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 주제를 왜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야말로 최고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점 밀어낸다는 것이, 밀어내버린다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이게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타협하려고 하는,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누구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중력의 원리를 누가 거슬러요? 어떻게 물이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밖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갖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예 그냥 소유하지도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우리에게 벌지도 말라, 갖고 있지도 말라, 쓰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게 에피티미아,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쪽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기울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 오해하시지 말 것은 돈을 많이 가진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잘 쓰는 거죠. 잘 써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쓰고 잘 쓰는 거죠. 또 반대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늘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늘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창념이에요. 창념. 붙어 있다는 거, 거기에. 그게 세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종노릇을 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게 바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현상입니다. 종노릇입니다. 참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인데 그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끌려가요. 알면서도 종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세상 사랑의 결과 하나님이 밀려나시게 되면 어디까지 밀려나시게 되냐? 우리 밖으로까지 밀려나시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믿음을 완전히 떠나게 되거나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의 많은 배경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다고 해도 유지하더라도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움직임을 주지 못하는 상태. 그게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 줄로 짤막하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떠나게 만든 것은 나를 버리고 디모데후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동역자를 버리고 더 이상 나 이런 삶 지겨워, 못 살겠어, 못 견디겠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그가 돌아왔다는 암시가 성경에 도무지 없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파선이죠. 파선. 아마 노년에 그냥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하루하루 기다려야 했을 때, 그때 가서야 그 참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이 끝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허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보고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 16절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에피티미아, 정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세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네요. 첫째는 뭐죠?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뭔가? 몸으로 말미암은, 신체로 말미암은 그 욕심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육신은 성경에서 자주 해석되는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 예수님 없을 때의 그 옛 본성, 그것의 정욕, 그것의 욕심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육신의 정욕이 큰 카테고리고 그 밑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안목의 정욕, 다른 하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 그야말로 눈이에요. 진짜 눈입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봤는데 그것이 탐욕으로 이끄는 것,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이 탐욕이 발생하는 것이 봄으로써 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 그 영민했던 다윗이 무너지게 된 것은 밧세바를 봤잖아요. 밧세바를 봤어요. 탐욕이 발동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범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안목의 정욕.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 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해요. 사방에 보이죠. 컴퓨터를 켜도 보이고. 특히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은 TV나 이 광고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갖고 살고, 어떻게 이렇게 넓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풍요하게 마음대로 쓰고 살 수 있나?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 에피데미아가 또 자극을 시키는 거죠.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두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자랑은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이죠. 땅의 것들에 대한 자랑과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가졌을 때, 높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땅의 것을 성취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쭐대게 된다는 거예요. 딱 비교해보고 말이죠. 비교해보고 잘난 체하고, 좀 조금만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쓰든지 무시하려고 하고, 조그만 어린애들서부터 작동이 되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시겠죠? 몇 평이냐? 그거 따지고, 어린애가 지금 몇 평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예? 어디 사냐? 한 초등학교 안에서 같은 그 단지 아니지만은 어느 구역이냐 지금 그걸 애들끼리 벌써 계산하고 있으니 자랑이죠. 다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은요. 아무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것이. 열등감과 좌절과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의 자녀들도, 또 손자들도, 손녀들도 그거 조금 더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우리가 많이 이 에피데미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이 말입니다. 그 에피데미아도 다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성숙하고 뭔가 알게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을 때 꽃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나가는 것이라는,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것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은 썩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썩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지되지 못하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걸 썩어질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을 피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나가지만 반대가 나와 있죠.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것과 싸우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지 않는다.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선명치 않아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확실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의 행한 모든 것, 그의 사랑, 그의 헌신, 그의 수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썩어지지 않는다.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로도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어느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몸의 부활. 그때 이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무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나 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방해를 받으니까. 또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도 순결한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교회를 보실 때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보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죠. 주님 외모 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때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용모와 신장 버렸다. 똑같은 거죠. 교회를 주님께서 보실 때도 뭘 보시느냐? 이거 외양, 이거 요란한 그거 안 봅니다. 나 이거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부추기는 교회, 이 주일의 거룩한 강단에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때로는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교회, 순결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순결이죠? 정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이후부터는 아니잖아요. 이 전까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다른 사람을, 다른 이성을 마음속에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사실 더러운 것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 구석으로 밀어내는 이 세상 사랑, 그 자리가 이제 뭘로 채워지죠? 우리의 욕심과 그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허영으로 꽉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시느냐?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좀 아프더라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과 또 이 교회의 현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를 말하겠어요. 우리 보수적인 복음주의 서클 안에 있는 교회들, 그게 우리니까, 우리 천우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의 영이 이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지, 그게 분별력이 없이는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 노력이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분별력이 없이 그냥 네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됐으니까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날뿐이 아니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하면서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어로 하면 슈퍼 아파스트라죠. 초사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였다니까요. 슈퍼 아포스토는 지극히 큰 사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인데도. 제가 그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 선포자로서 활동하면서 방해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나는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 개신교회의 현실, 우리가 뭐 천주교를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과연 우리가 15절, 16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의 윤리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말씀드릴 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낯에 침 뱉기이긴 하지만 우리 얘기니까요. 우리가 반성하자고 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증권회사에 근무했던 기독교인 한 명이 어떤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한 말인데요. 증권회사에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는 나에게 앞으로 영업할 때 조심해야 할 사람은 1순위가 교회 장로, 권사, 목사라고 알려줬다. 기독교인인 나로서는 기분이 나빴지만 10년을 실제로 경험한 내가 부하 직원에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확실히 기독교인이 더 물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구복적이다. 자기가 10년 경험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서 신자 불신자들 다 겪었는데 오히려 더 물욕적이더라는, 이 말은 더 세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부하직원, 신입직원에게 교육을 할 때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 정도까지 됐다면은 이게 어떻게 순결한 교회요? 이렇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이겠어요? 아무리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칼빈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종교개혁자. 전에도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참으로 너무 강한 말인데, 재산과 명예를 탐하며 권력을 추구하며 우리를 말하면서 재물을 쌓으며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듯한 일에 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의 욕망은 날뛰며 중단될 줄을 모른다.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살림과 낮은 가문과 이름 없는 처지를 우리는 경탄하리만큼 무서워하고 미워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는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정상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칼빈은 이 7장의 주제가 기독교 강요에 실려 있는 글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점점 자기 부인. 그게 뭐냐? 방금과 같은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다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 교회는 이러한 권면을, 위대한 교사의 권면을 외면하고 반대로 그 세상 사랑의 욕망, 칼빈이 말한, 다시 한번 보여, 욕망,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듯한 일에 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의 욕망은 날뛰며 도무지 중단될 줄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부추겨 왔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슨 이름하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더 부추겨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공중파 방송에서 저녁 메인 뉴스 보도 시간에 그 앵커가 뉴스의 보도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인용을 했죠. 한 목사의 말을 인용했죠. 누구냐면 미국 국회 상원의 채플린이라고 하죠. 그 채플 목사인 리처드 헬버슨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의 변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카톨릭 제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서 무슨 그날에 있었던 교회와 관련된, 한 초대형 교회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앵커가 마무리하면서 자기는 기업 앞에다가 한자를 덧붙이더군요. 그 한국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감독이 한 말을 인용해서 교회는 한국에서 대기업이 되었다.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상실하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공중파 방송인데 교회가 세상을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목사들의 얘기니까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행사들 하면 저는 왜 그렇게 자리들이 많아야 되는 것인지, 무슨 회장 해가지고 너무너무 자리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합동교단의 서울지역 노회협의회 체육대회 자리인데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고문 8명, 지도위원 18명, 증경회장 13명, 명예회장 13명, 대표회장 1명, 상임회장 2명, 운영회장 1명, 공동회장 21명, 실무회장 20명, 회장급만 무려 58명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경고하시기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그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참 특히 그 초대 교회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반대적인 것을 많이 봐요. 반대적인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간다면 이 세상의 높은 것을, 그 직위, 그 자랑할 만한 것, 그거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중요한 자리가 내 앞에 있었을 때 나야말로 적임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경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그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이제 그 감독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전임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감독이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5대 대교구 중에 하나예요. 5대 대교구가 뭐냐?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이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자기를 벌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어떻게 했냐? 제가 읽어보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도 사람들이 잡아냈습니다. 잡아내가지고 그 자리에 강제로 앉힌 거예요. 강제로. 이런 것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한 분의 얘기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갑바도기아 교부라고 그 위대한 3인의 교부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터키 이런 데 여행하시다 보면 갑바도기아 지역이라는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3명의 위대한 동방 종교에서는 이들을 성인으로 사실은 이렇게 대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로마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앉혔어요. 콘스탄티노플은 제국의 수도입니다.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 근데 이분을 이제 그 자리에 특히 앉힌 것은 콘스탄티노플 공유회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중요한 것을 이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 그 부분을 이제 교리적으로 정립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중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대적들이 뭐 이중직이니 어쩌니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바로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바로 그거 기다렸어. 이 자리 나한테 맞지 않아. 그냥 이런 방구도 없이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 다음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레고리는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가 찬송을 작곡하며 교회를 돌보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수도의 그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걸 떠나서 찬송을 작곡하며 교회를 돌보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황제가 또 다른 종교회의를 계획하고 그에게 사회를 부탁하자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다. 그는 약 60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일체의 세속적 종교적 사치와 화려함에서 멀리 떠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은 다 잘 안 거죠. 뭘 알았어요? 요한일서 2장 이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다 한 거예요. 그 자리 대단한 자리지만 그 이생의 자랑거리구나.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영적으로 나에게 위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시험에 안 들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안 거예요.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그래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향내가 지금까지 풍겨 나오는 것이죠. 제가 비로소 그런 부분을 읽을 때 그래 맞아 이거지. 이게 진짜인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무슨 자리 하나 얻으려고 돈까지 써가면서 그거 아니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다움 보여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커서 참으로 이 세상이 작게 하시고 제가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주님, 이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머물 수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결한 그리스도인,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욕심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며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 그 속에서 어떻게 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이, 감사가, 행복이 우리들 속에 머물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교회상을 잘 정립하고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2절) (5절)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